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편안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니 온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물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과 같이 세속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얘기만 하고 전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부족해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아멘. 여전대 찬양했습니다. 아멘. 오늘 간단하네요. 교만이 깨트려져야 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되겠죠. 그래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놔 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오늘 이제 주제가 그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이건데,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 힘써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게 할 걸 받았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 많이 힘을 쓰는 중에도 더욱 많이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을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시게 섬길까? 그것이 이제 주야로 우리가 고민거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까?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신앙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도 내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기쁘시게 할 일이 성경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막 귀에 막 아프도록 듣는 말인데 이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히 지킨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믿었다가 가면서 믿음이 자꾸 식어져 본다든지 믿음이 파손된다든지 믿음이 그냥 떨어져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시작에 쉬면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과 처적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그걸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을 주겠다. 근데 그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뭐 기업을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지금 뭐 집에서 아이 하나 키우고 있으니까 걔를 주든지 조카 자식을 주든지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버렸어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떠났어요. 근데 또 난데없이 가서 또 아들 주겠다고 하시더니 나와 보라 그러더니 하늘 쳐다보라 그러더니만 하늘의 별같이 저렇게 자식을 많이 주겠다. 그것도 또 믿었단 말이에요. 큰 믿음 아니에요? 큰 믿음이요. 아니 젊어서도 하나도 못 났는데 다 늙어 빠진 영감한테다가 하늘 별같이 준다. 그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네. 근데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아들을 하나 줘놓고는 또 뭐 난데없이 또 때려잡아 바쳐라네. 그럼 그 아들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들 잡아봤자 뭐가 기업 주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시종일관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가진 거죠. 이런 믿음이 상당히 소유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도 보면은 이와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믿음이 떨어져 보면은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벌을. 그러니까 이게 또 큰일이요. 그냥 안 믿으면 믿지 않으면 그만이면 되는데 형벌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히브리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심을 품고 믿음에 떨어버리면 그러면 형벌이 오는 거죠. 다 믿음에 떠날 때는요, 좋은 마음으로 안 떠나고 악심을 품고 떠나요. 자기한테 아무것도 해로운 거 없는데 다 악심을 품는다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아주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 속에 독이 들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 독을 다 제거해야 돼. 이 독을. 그래서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거기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독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악심을 품고 믿음에 떠나지 않아요. 예,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자꾸 이제 자기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게 악심자고 생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죠. 또 모세가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말씀 받아 나왔을 때는 다 아멘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면서 시험이 오고 가면서 시간이 흐르고 하니까 악심이 생기고 믿음에서 다 떠나는 거죠. 다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잖아요. 히브리 3장 가서 보세요. 민수기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가 이제 찾기 쉬운 데가 히브리 3장이니까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 보건대 아니함으로 보세요.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그래도 약속을 다 해놓고 뭐 다 갖추어 놔서도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믿느냐 하니까 안 믿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고 순종을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4장 11절에 읽었던 말씀이 불순종의 본에,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불순종이 되는 거고, 불순종이 되면은 그날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4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너희 중에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못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약속이 남아 있는데 못 들어갈 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요.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지만은 너희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들어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못 들어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들어가니까 안심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해가지고 다 뭐 약속을 해놨는데 무슨 우리가 못 들어가느냐. 예. 안 믿으면 못 들어가요. 아멘. 말씀과 믿음이 화합이 돼야 믿어져요. 아멘.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언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말씀이 저희의 생각한 것은 듣는 자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뭐 아들로 하신 말씀이니 뭔 말씀이니 뭐 이렇게 해도 그 말씀과 내 믿음이 화합이 돼야 된다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화합이 안 되니까 뭐 배시간 소리하면 삐져가지고 간이 오니까 있다고 저라는 거지.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보배 덩어리라는 거예요. 보배 덩어리. 믿음이라는 게 보배 덩어리인데 이게 불신앙이 생기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뭐 잘해도 또 그 시대 믿음이라는 것도 또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믿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초림의 예수님 왔을 때는 초림의 예수님을 믿어야 오늘 낮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를 힘입고 문을 열어놓은 그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피를 힘내먹는 거 아닙니까? 그 피를 힘입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문을 열어놔서도 그냥 못 들어가. 못 가요. 문을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도 된다 그래도 그냥 못 들어간다니까. 그렇습니다. 믿어야 돼. 조사를 해요. 뭐 조사해요? 믿음이.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아멘.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문을 열어놨다 해도 뭐 그냥 덜덜덜 아무나 뭐 니네 나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피를 힘입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피 뿌림을 얻기 위한 믿음.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 미리 아신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단 말이죠.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뭐 뿌림을? 그러니까 이 피 뿌림을 우리가 받아야, 피 뿌림을 받아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뿌림을 받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죠. 피 뿌림을 얻어야 돼. 아멘.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 19절, 20절 읽었죠? 그러면 이제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지식하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되 우리가 마음의 물 받아가 당신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 받아? 그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피 뿌림이 우리 마음에 오면은 양심의 악을 깨닫거든.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피 뿌림이 우리 마음에 오면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맑은 물로 양심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만 줄줄이 피 발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죄 씻음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야. 죄 씻음 받아야. 그러니까 죄 씻음 받아야 들어가는 이 문이 열려있는 문이다. 열려있는 문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이제 이 들어가는 문하고 달라요. 23절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믿는 줄에 소망을 지키지 말고 깨닫다가 서로 서로와 사랑하는 행하며 너희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실수와 취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자가 볼수록 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그럼 여기 이제 왜 이 피 뿌리는 얘기를 하다가 약속하신 이라고 나오냐 하면은 이 약속이라는 게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뿌려서 새 언약을 세운 약속인데 그 약속은 단순하게 우리를 죄를 씻어가지고 낙원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 새 언약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근데 이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소망이 움직여지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를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맞아 네 잘했어 이래가지고 충동절에가 떨어졌더라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집에서 혼자 앉아서 뭐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때 교회 갈 거 있나 이래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 정신 상태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지 자기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뭐 내 혼자 있어도 뭐 되겠지. 하나님 어디 안 계시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시작. 우리가 죄를 받는 지시를 받은 후 진실제로 만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상자를 소멸할 명령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도 하물며 당연히 아멘. 잘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 법을 받을 때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도 폐하면은 용서가 없고 그 형벌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언약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게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몇 번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알아요. 그걸 뭐가 떨어 시험 도네. 그럼 그 사람 마음이. 그거 시험 떨어지니까. 우리는 단지 붙잡아야 돼. 내 읽는 게 이기고 내 말하는 게 이 내용인데 그냥 귀가 막 따가리 앉을 정도인데 그래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떨어지는 거지. 형벌이라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지. 아멘. 내가 왜 형벌 받아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12장에도 한번 가서 12장 24절에도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24, 25 한번 보세요. 12장 24, 25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공로가 더 낮게 말한 우리 믿으라. 너희는 상과 말한 진화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구원한 진화를 거역한 자리가 편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다 구원한 자를 나는 우리가 보라. 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죠. 그러니까 이제 피를 뿌려서 세운 언약의 말씀을 거역을 하면 아멘. 끝장난다 이 말이에요. 불태워 죽이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언약의 피를 뿌려서
그 하신 말씀을 거역지 않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된다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는 내가 또 한 번 땅만하리라 땅으로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돌아보니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접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실 것들을 대하실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을 받았으며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라는 믿으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니,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인 새 언약의 중보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늘로 쫓아 말씀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은 이제는 소멸한 불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준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순종을 못했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오히려 악심을 품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데 제1번 타자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과 소망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보면은 자기가 죽으면서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죽어도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내 시체를 가지고 나가달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걸 믿음이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사수한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자, 시편 6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9편)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경배하시니 이것이 소고 꿀과 꿀이 있는 물을 드리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라. 아멘. 더욱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되면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찬송이죠. 찬송.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하느냐? 감사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서 망했지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 감사할 일이요, 원망할 일이요. 다 감사해야 돼요. 자, 애굽에서 구원해 주는 것도 감사할 일, 홍해를 건너온 것도 감사할 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것도 감사할 일,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를 주시는 것도 감사할 일,
반석에서 생수가 푹푹 나오는 것도 감사할 일, 전부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데 왜 원망하느냐. 사람이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더 불만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우리 교육자들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돈으로 우리 지금 성교회 돈으로 이 교육자들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려고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감사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을 대접을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헌금을 그분들이 안 해도 우리 돈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럼 헌금까지 하는데 이왕 대접하면은 좀 잘 대접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의 종들 대접하면은 다 상급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이고 교육자들 세미나 하는데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뭐 밥 좀 한 숟가락 주고 말지 뭐 그렇게 잘 먹겠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번에 장소가 변경됐는데 지금 여전히 회관에 주차비가 하루에 3만 원이라고 3만 원. 3만 원인데 나는 그래서 광고에 선착순 10명 주차비 무료 이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안 그러면 선착순 20명 주차비 무료 하든지 어쨌든 미천을 들여가지고라도 사람을 오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거기가 어딘데 주차비래? 예? 거기가 어딘데 주차비래? 어디냐고? 그것이 백정진영에서 얼마 안 가요? 정도 4가인가 5가인가 돼요. 정도 4가. 나중에 이제 주소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장소 가보니까 장소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백종기념관보다 장소가 좋아요. 장소가 좋고 식당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14층에 이제 강의실이고 지하 1층에 이제 식당이니까 강의실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나와서 식당에서 밥 먹고 엘리베이터 타고 강의실 올라가면 아주 더 좋게 됐어요. 그리고 뭐 주차장 있고 다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의자도 백조년 기념관 그런 거 뭐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이 의자가 훌륭한 의자예요. 백주년은 책상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감사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이 여기 말씀 공부하러 와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 목사들이 남의 설교 듣지도 않고 공부 안 합니다. 다 잘 나가 있어요. 다 잘 나가 있어. 예. 목사라는 간판 붙은 사람 치고 못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겁니다. 이거. 다 이거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그래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협력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복음 확장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은 매사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것도 감사하고 대접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를 하는 거죠. 네. 지금 100주년 기념관은 세미나 한다고 하니까 또 특별한 거 누가 또 100만 원을 했는데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니까 하는 거지 그건 아무나 100만 원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를 감사합니다. 100주년 기념관에 한다는데 돈이 좀 들겠는데 내가 100만 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 아무나 그런 마음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열심히 잘해야 돼요. 찬송할 때 뭐 딴 거 뭐 휴대폰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찬송할 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힘차게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자, 보세요. 문둥병 깨끗하게 된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죠? 뭐하러 찾아왔어요? 감사하기로 왔어요. 자, 보세요. 다 10사람이 깨끗해졌어요. 그 깨끗해졌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사하러 온 거죠. 진짜 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 못 고칠 병 아니에요. 못 고치죠. 전혀 고칠 수 없는 병인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고쳐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돈은 없어요. 그 문둥병이 이제 뭐 돈이 있겠어요. 돈은 없지만은 입으로라도 감사 우리가 배웠잖아요. 입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문둥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 다른 사람 다 가고 없는데 이방인 한 사람 와가지고 감사하다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슨 돈을 많이 갖다 내고 뭐 해서 막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뭐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뭐 저녁 시간 내가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길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의와 공평을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아들로 하신 말씀을 준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5장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지라. 빛의 자식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주께 기쁘게 하라. 네.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시험해서 기쁘게 하는 일을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